2022년 3월 30일 수요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정영광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지켜주시고 이 새벽 주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메마른 땅에 담배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주께서 일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기도 생활과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지체들에게 다가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각자 삶의 처소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인내할 때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사자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여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진정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며 올리는 예물이 있나이다. 작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종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선포 오늘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제 우리 성영자 권사님과 통화했는데 오늘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대요. 우리 진흥교회 기도발이 셉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맙고요. 우리 교우들이 지금 많이 확진돼 계십니다. 그리고 또 격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후유증 없이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40일 특세 네 번째 주제, 안식을 통해서 욕망을 재조정하라. 우리는 지금 이 주제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사랑의 충만함, 풍성한 관계의 기쁨, 그 안식이거든요. 그 안식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안식이 목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누누이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죠. 집 건축,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을 건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집을 건축해서 쉬고 안식하려고 그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집을 짓는 목적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안식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의 충만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관계의 풍성함.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그 관계의 풍성함, 그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집 짓느라고 피곤해졌어. 그러니 나 좀 쉬어야 돼. 오늘 쉬어야 내일 또 집 지으러 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주일 풍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냐? 집 짓는 일, 일에 있다고요. 이게 지금 정면으로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교회의 주일 풍경이 뒤집어져 있는데 어떻게 뒤집어져 있냐? 안식을 위한 주일 풍경이 아니라 주일 풍경 속에 하나님, 내일 내가 해야 할 내 사업터, 내일 내가 해야 할 내 직장, 내일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 완벽하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제, 주일은 이제 이 일을 위한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 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쉴 줄 아는 것, 쉼,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안식인 겁니다. 노예의 삶은 일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이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은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하는 일. 왜? 노예니까.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노예,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쉼, 안식이 목적이라고 바꿔주고 싶으신 겁니다. 노예의 삶은 밤이고 낮이고 주인이 일을 하라고 하면 일터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생이 노예의 인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요, 그 회사의 본사가 외국에 있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밤 12시인데 거기는 낮 12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회사의 CEO가 이 시간차가 있는데도 밤 12시고 밤 1시고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CEO가 30분 이상 지체를 하고 나면 득달같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안식이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국적 질서라고요. 제국적 질서는 인간의 노동의 착취 위에 세워진 바벨탑입니다. 제국의 질서에서는 사람을 일하는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성과,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은 노동을 해야 하고, 사람의 이 노동의 착취 위에 세워진 바벨탑, 그게 제국이고 제국의 질서입니다. 오늘날 주일 풍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제국의 질서가 주일날 풍경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제국에서의 어떤 그 일, 내 사업, 내 직장, 내 공부, 내 어떤 거, 그 제국의 질서 잘 세우겠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완벽하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국의 질서, 이거 바벨탑이거든요. 탑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돌탑을 한번 쌓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돌탑을 맨 밑에다가 큰 돌을 놓고 조금 작은 돌을 쌓아가지요. 쌓아갈 때는 쌓아가는 재미가 있어서, 야, 내가 이렇게 높은 탑 쌓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쌓아 올라가는 만큼 무너짐이 큽니다. 그게 제국의 질서입니다. 반드시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런 제국의 질서에 따라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자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제국의 질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 그게 예배거든요. 안식이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일 풍경, 조국교회 주일 풍경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틀 안에 속에서도 뭐가 잘 되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어떤 제도, 예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순서들, 그거를 잘 해내야 되는 거, 그 일을 잘 해내는 거, 그것이 예배인 줄로 알고 있는 정도까지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은 진짜 누가 봐도 멋지고 화려하고 기가 막히게 그 일을 해냈는데, 이 심령에 쉼이 없으니 그 예배는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은 오간데 없어지고, 교회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냐? 한 7년,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목회와 신학에서 성도들에게 설문조사 해봤어요. 성도님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나누십니까? 안식이 아니었어요.
그날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평가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 조국교회 주일 풍경입니다. 안식이 예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예배, 영적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안식이 예배인데, 그래서 그 안식이 예배라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의 결론이 뭐로 남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남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해지는 거지요. 그게 예배예요. 안식이지요. 그래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로마서 12장을 축약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끝나서 우리 조국교회의 주일 풍경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배당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분들과 화목해서 오늘 하루가 너무 멋진 날이었고 이 안식을 누린 기쁨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이 감사해서 차 타고 가다가도 창문을 내리고 신호등에 서 있는 옆 차를 향해서 손들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손들어주지 할 정도로, 그래서 옆 사람이 창문 내렸더니 외치는 거예요. 좋은 날입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분위기,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 안식의 충만함, 이게 주일 풍경이 되어야 된다고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안식은 제국적 질서,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 뭔가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스템, 제국적 질서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의한 화목한 삶의 가치를 나누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회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 이거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과 일에 의한 생산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 서로 사랑하기에 화목한 사람 관계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야 살 수 있는 제국적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인간의 욕망, 그것이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일과 일에 의한 생산물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안식, 안식은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을 통해서 욕망이 재조정되고 일과 일에 의한 생산물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자, 주일날 예배당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왜 기쁨이 없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예배당에서 오늘 그 일은 그렇게 했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했대? 저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주일 풍경입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은 저항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저항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거대한 세상의 질서, 제국적 질서에 반하는 이 저항의 삶,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죠? 사람의 힘으로 이 중력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의 제국적 질서는 보통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하고 사람이 일의 도구가 되어 있는 이 제국적 질서의 힘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도 그 힘을 꺾을 수가 없는 거대 힘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의 힘으로 꺾어낼 수가 없어요. 마치 중력을 거부할 수 없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할 수가 없어. 사실 어제 마음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다니엘의 말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되던가요? 어제 핸드폰 조정이 좀 되던가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의 노예에서 풀려나셨나요?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제국적 질서를 위한 일, 그 일에 의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인 삶, 그 애굽의 질서, 제국의 질서에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안식의 삶으로 바꾸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핵심이 무엇인가요? 회복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느라고 또다시 그 자체를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철저하게 일의 노예 근성이 찌들어버리고 일 중독으로 찌들어버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지키면서 그것을 씻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기 위한 도구도 아니요 돈 버는 기계도 아니다.
너의 존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의 존재는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이고 이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뒤집어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목사님 내일 나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안식 쉼이란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것을 끊어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 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그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냥 거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나? 내가 하는 이 일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나? 이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나? 내가 하는 이 일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나? 이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의 소풍을 끝내고 나면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상태, 그것이 안식이요 쉼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다운 안식, 참다운 쉼을 경험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다운 안식, 참다운 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제국적 질서에 정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제국적 질서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목적이기에 사람은 일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사랑의 충만함, 관계적 풍요로운 안식, 안식을 누리는 삶이 목적이기에 거기에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지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안식의 목적은 뭐냐? 이제 제국의 질서의 때를 씻어내라. 안식의 의미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조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바뀌어져야만 했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있었던 제국적 질서의 그 때를 벗어내 버리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안식일이라는 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라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다시 어떻게 변해버렸냐? 안식일 규칙, 안식일 법, 이걸 지키냐 못 지키냐, 또다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국교회 주일 예배당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차 안에서의 대화가 누가 일을 잘했네,
누가 일을 못했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조국교회의 상황 앞에 저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이 정말 주일날 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본심이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20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저의 경험담을 지금부터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안식의 진짜 개념을 모르고 저도 제국적 질서가 우선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이 찬송을 하면서 1절 끝부분에 보니까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찬송하면서 제 머릿속으로는 무엇이 상상되고 있었느냐?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건물을 더 잘 세워가는 그런 헌신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상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저한테. (3절) 가사를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입술에서는 이 찬송이 읊어지고 있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세뇌교육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제가 지체들을 바라볼 때 일을 잘하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지체들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감독관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가 다시 재정립되고 나서 이 3절 가사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이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교회입니다. 일을 잘한 사람이 있고 일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한 사람도 나하고 한 몸 된 교회고, 일 잘못한 사람도 나하고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내 곁에 있는 그 지체들과 동역해서 뭔가 제국적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봉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와 한 몸 된 교회된 그 지체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벽하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조국교회의 주일 풍경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되는 것은 싫어져 버립니다. 나 조용히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올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되기 싫어, 이 말 아닙니까? 교회 되기 싫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되었을 때 안식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와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기현상이 지금 우리 조국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 메시지가 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찾고 싶습니다. 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실수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한 몸 된 내 지체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봉사가 뭡니까? 일을 잘하든 일을 못하든 우리가 해야 할 봉사는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봉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을 찾고 싶습니다.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의 삶, 쉼의 삶,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은총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지체들이 코로나 감염증에 확진되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안식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원하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